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오늘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칼이 되고 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장학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확실한 제목을 언제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를 합니다.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대단하잖아요.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망 찬양대는 진짜 멋있어. 아주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주일날 그 인원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런 찬양대가 진짜 훌륭한 거예요. 오늘 찬양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참 감사하고 주일 오후 찬양단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단인가? 찬양 할렐루야. 그 내가 이름을 져주고도 또 잊어먹었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천에 용이 난다 하는 말 들어봤죠?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가문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아주 큰 인물이 났다.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개천에서 용난 사람과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일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여러분
강원도 사시는 분 고향에 있는 분 죄송하지만 강원도 도매산골 저 하늘 아래 첫 동네, 그 동네 이름 되면 여러분이 알겠어요? 몰라. 그런 아주 시골 벽촌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8째로 태어났어요. 막내야 막내. 사실 별 볼 일 없는 가문,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2번째 왕.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릴 때 이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만큼 이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했어요. 이런 절친한 친구도 있어.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렇게 좋은 친구도 생겼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뿅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예배를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찬양대 280명 오케스트라까지 다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그리고 이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그 예루살렘 땅은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했던 땅이에요. 그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성전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힘썼어요.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내가 성전 한번 건축해 봤으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이제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해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열정이 대단했다. 특별히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에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아까 읽은 말씀이 그 찬양 시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군인으로, 정치가로, 예언자로, 왕으로 그런 다재다능한 대단한 왕입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것은 이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그 가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땅이 가장 영토가 넓어 늘 조공만 바치던 그런 힘없던 나라가 이제는 조공을 거두어 들여 아주 이 다윗 왕 때 전성기를 이루는 거야. 대단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 다윗은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이 다윗이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뭐냐? 가장 소중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찬양과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아니시다? 합당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사람이 수곡물로 만든 우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시편 115편 4절로 8절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만든 수곡물 별거 아니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해,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눈이 있어도 못 봐,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 그게 사람이 만든 우상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상은 사람만도 못하다.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해봐. 사람만도 못하다. 맞습니다.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복을 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게 불쌍한 거 불쌍해. 무슨 뭐 새로운 그 회사를 시작한다든지 심지어는 새 차를 들여와도 그 앞에 상차를 해놓고 뭐 하나 머리가 거기 있어. 머리, 그게 뭐예요? 돼지머리. 눈 다 감고 있는 돼지머리, 목만 잘라놓고 돼지머리.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코에다가 돈 쑤셔놓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러면 돼지가 그래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니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인간이 어리석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에게 통찰력이 생겨.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 영 안이 열려. 영의 귀가 열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봐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찬송가 79장 2절에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시는 거야. 막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여야 드려야 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날 보내서 왔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하신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누구 간섭받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코치받지 않습니다. 누구와 상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존귀하신 분,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를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 눈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엄마 눈 안에 두는 거예요. 품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겠어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겁내고 불안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을 넘어섰어.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보너스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해결된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자, 담대한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하며 억압받고 살던 우리를 이제 자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부귀와도 또 명예와도 행복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귀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가장 귀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시켰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합니까? 그분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내가 살게 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더 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귀합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더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희생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핏값으로 사셨으니 여러분은 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손댈 수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시시한 자들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나는 귀하다. 나는 대단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나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라. 여러분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한다. 제물이 뭐예요? 예물. 우리가 정말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드려야죠. 내 몸까지 드린다고 하면 뭘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많지 않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안다, 알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많은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을 싹 닫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까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야. 무엇으로 그걸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겠어요? 그냥 하늘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가 소중한데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단히 귀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새벽은 어떻게 할까요? 또 만나야지. 내일 새벽에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또 만나야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나면요, 오늘은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했는데 내일 새벽에는 다 내가 정해놨어. 내일 새벽에는 쳐다만 봐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사하라고 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 죽겠네. 그래서 오늘 연습 한번 하고 갈래요?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옆 사람에게 쳐다만 봐도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간증도 해야 돼. 너무 하나님이 기다리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참 많은데 간증해야 된다 하면 나도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자신감이 없어, 앞에 나가면 떨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뭐 간증하라고 하면요, 암병이 나았다, 이것만 간증거리라고 생각해. 아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 후퇴하는 신앙, 그런데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충성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간증거리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증거리 많은 거야. 여러분, 간증할 때 이 간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내게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야. 간증하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뭐 선착순이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근데 다 너도 나도 하겠다 그러면 다 못해. 그러니까 선착순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께서 막 마음을 움직이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냥 사랑하고 아끼고 그냥 먹여주고 뭐 장난감 사주고 막 그러면 좋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쁜 거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